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버킷리스트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달성하고 싶은 목록들을 적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 목표 또 올 한 해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버킷리스트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기록하기도 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버킷리스트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또한 우리에게 버킷리스트가 되길 바라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해로운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유대인과 같이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두 가지 공존함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도록 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은 우리가 성령의 감화심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해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는 적당히 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령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을 통하여서 육체의 15가지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서 대조를 이룹니다. 육체의 1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하고 시작합니다. 이 15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조를 이룬 것입니다. 육체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함과 거룩함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부도덕하고 부패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약된 이 본성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늘 기도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에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행하라는 헬라어로 칼라크입니다. 칼라크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한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고 성령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시장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가페로서 사랑이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두 번째가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의 언어 카라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서 오는 이 일시적인 순간적 기쁨이 아닙니다. 희락은 구원의 거룩한 기쁨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는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희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기쁨의 열매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반으로 하여 성도는 자신의 내면과 외부의 환경에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사랑, 희락,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는 나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음으로 오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참고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오래 참음, 즉 인내는 성도의 인격적 덕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오래 참음이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오래 참음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오래 참음을 통해서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를 뜻하는 크레스토테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친절한 성품 혹은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말합니다. 특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의미로는 친절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는
친절과 상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에게 늘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세 번째,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이란 선한 성품과 행동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양선이란 단어를 총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인간적 선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양선은 도덕적이며 윤리적 탁월함이나 선한 행실에 직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8번째, 9번째가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따르면,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따르면, 세 번째는 바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충성은 언어로 피시티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많은 구절에서 믿음으로 번역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피시티스는 충성, 바로 신실함으로 옮겨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요 변치 않는 신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하나님 모습을 보이십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나와 나 자신과 관계 속에서 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에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온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어이죠. 온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프라우테스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을 또한 나타냅니다. 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또 태풍이 지나간 후에 온유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자를 향해 위협적이거나 보복으로 분기하지 말 것을 온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 안에 충성과 내 안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속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유한 성품이 되기 위해서 길들이고 또한 길들이는 것, 그것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와 나 자신과 관계 속에서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이웃을 향한 것도 아닌 나 자신을 향한 미덕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제 셀프 컨트롤 그러는데 이 셀프 컨트롤의 합성어가 절제를 볼 때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 자신을 제어하는 것,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제어하는 것,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이 일의 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뚤어진 욕망과 본능을 제어하는 일, 인간의 소욕을 제어하는 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내 안에 육체의
옛사람의 모습이 꿈틀댈 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나 스스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인 조지 엘리어트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5가지의 감옥에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매사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며 마치 자기 혼자 고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둘째로 근심의 감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갈 때 두려움을 두는 것, 염려, 근심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근심 때문에 밝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근심이라는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해상의 감옥입니다. 과거를 해상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능력입니다. 물론 기억력이 동물에게도 있지만 그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에게 있어서 절대정령의 이기 순간은 지가 고양이를 만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 이기를 지가 기억하는 것은 겨우 9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가 고양이 소리를 들으면 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도 9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불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고양이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오래 기억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을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과거의 일에 매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의 것만 좋게 보는 시샘의 감옥입니다. 사실 시샘도 적당히 있으면 좋은 거죠.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참으로 무서운 감옥이 됩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에게서 만족함을 빼앗아서 황폐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증오의 감옥입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한을 품고 증오하는 것, 이것 또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축복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문 갈라디아를 통해서 육체의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15가지를 우리는 버리기 위해서, 뛰어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단순하게 주어진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방법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인간의 육체적 소욕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주신 참 행복을 우리는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함을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TV 광고 중에 금연 광고가 있습니다. 노담 금연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로 TV를 통해서나 차를 타고 다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번에는 꼭 끊어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실패했죠?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이번에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꼭 끊어야지라고 또 말을 합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늘 다짐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라고 계속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2022년을 계획하면서 우리에게 버킷리스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 버킷을 통해서 새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짐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분명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내 이웃과 나 자신과 관계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2022년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내 개인에게 있어서 다짐했던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내 이웃과 관계, 나 자신과 관계를 통하여서 2022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워지는 한 해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15가지 삶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 자신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전인적인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가며 나와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을 통하여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나 자신과 관계 속에서 충성하는, 절제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육체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 인간의 설국을 따라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2022년에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을 따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